이번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통을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 아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을 하러 가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그 힘들고 어렵기에 그만큼 고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큰 일들을 앞두고 택하신 일,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단어예요. 오늘 36절 말씀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면서 누굴 데리고 가시나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택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큰 일들을 앞두고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세 명의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큰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그 주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옆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큰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생각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또 누군가가 이와 같이 자신의 큰 일들을 앞두고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어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번, 2번, 3번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39절 말씀, 42절, 44절 이 3번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9절 말씀 한번 39절 읽어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아멘. 4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세 번의 그 기도를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었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 번을 기도합니다.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이 죽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죽음이, 그냥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거기 매달려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과연 이와 같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고통이 십자가에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그곳에서 외면당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주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이, 자기 앞에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37절 말씀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누가복음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 이 고통, 왜 이 고통 당하셔야 되나요? 그럼 이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고통은, 또 그 순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고 감내해야 할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유월절 죽임을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데, 그 고난이 너무너무 컸기에, 얼마나 힘들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잔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그 고난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그새를 못 참고 잠이 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아무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도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요, 또 잠에 빠집니다. 잠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힘들어하시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하는데, 제자들은요,
피곤하다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하시는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당해 주셨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고난이,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님께서는 저와 같이 기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해야 할 고통 때문에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이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과 아픔은 주님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무거운 것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희생과 아픔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은 이와 같이 큰,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보다 간절하게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할 수만 있다면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싶습니다. 이 아픔을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그 기도대로 그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을까요? 그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정말 생명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거 감당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 저리지만 이 아들인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기도하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했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으셔요. 그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감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셨을까요? 참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참 원수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기는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아들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얼마나 정말 외롭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점점 그 기도가요, 아버지의 뜻에 가까워져 가요. 마지막에는요, 그냥 이와 같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을 막 쏟아놓는데요, 기도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정말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아픔이,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철회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에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나만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 정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순종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고민되고 슬픕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마음 그대로 아뢰요. 될 수만 있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지나가고자 하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속사람의 마음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함께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이처럼 나의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으로 바꿔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면서 점점 그 기도가 바뀌었고, 나중에 우리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자기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어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일어나 같이 가자, 함께 가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줄 만큼,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실 만큼 하나님께 또 주님께 소중한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실 그 무게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날마다 또 동행하다 보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감당하기 힘든 큰 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크신 희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단어는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는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그 감람산, 올리브가 많았던 그 산에 올리브 기름을 짰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겟세마네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의 겟세마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최후 승리하게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선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46절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준비를 이제 다 마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터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죄 다 감당,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